제17장 우리에게 베푼 가장 큰 은혜에 대한 섭리의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하나님의 방법의 의미. 섭리 교리의 바른 적용을 위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만물을 배정하셨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간단히 논의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와도 관계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의 결정적 원리로서 이 섭리는 때로는 매개체를 통하여, 때로는 매개체 없이, 때로는 모든 매개체와 반대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자신의 관심을 나타내시되 특히 더욱 친근히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지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도 추가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자비 혹은 엄격하신 공의가 종종 섭리의 전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든 사건의 원인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정숙하며 침착한 마음으로 기꺼이 배우려 하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데 최상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실 것이다. 혹은 자기 백성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며 혹은 저들의 사악한 감정을 바르게 하시고 방종을 억제하시고 혹은 자기 부인을 실천케 하시고 혹은 나태해서 일으키시며 또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교활함을 낮추게 하시고 그들의 책략을 전복시키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원인이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참할 때 죄가 언제나 마음에 떠오르며 형벌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자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각자가 응당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은밀하신 계획에 더 많은 권위를 두어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행히 출생에 앞서는 경우 무죄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자비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의 본성은 소리친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으면 이 적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그리스도께서는 증거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명하시지 않도록 힘쓰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을 존중하여 그의 의지를 만사의 가장 공정한 원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2. 하나님의 율법은 경건히 준수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이여 우주의 창조주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올바르고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공교롭게도 많은 개들이 이 교리를 톡살스러운 이빨로 물어뜯으며 혹은 적어도 소리내어 짖고 있는데 이는 저들은 이성이 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편 36편 6절에서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은 무슨 뜻으로 기록되었는가에 대하여 저들은 답변해야 한다. 하나님께는 심형과 비교되는 은밀한 뜻이 있다. 이에 관해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40편에서 기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라고 말한다. 실로 율법과 복음은 우리의 감각을 훨씬 초월하는 신비를 그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으로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 신자들의 마음을 총명의 영 이사야 11장 2절으로 조명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시면이 없고 다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 시편 119편 105절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 확실하며 분명한 진리의 학교가 있을 따름이다. 모세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한 말을 통해 하나님의 시면과 같은 뜻이 우리 생각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경건하게 경배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욥도 욥기 28장에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만 알려지고 모든 생물의 눈에는 숨겨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그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라고 말한다. 이와 똑같은 뜻으로 어거스틴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상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선한 의지로 율법에 의거하여 행동하지만 그러나 다른 점에 있어서는 율법에 의거하여 움직여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불변의 율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 통치의 권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를 겸손의 율법으로 삼아 하나님의 최고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이 섭리에서는 옳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3.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난날의 불행을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죄책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거나 자포자기하여 자신을 파멸 속에 던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행의 구실로 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탐구하며 배우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에 도달하려고 애쓸 것이다. 불경스러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불합리의 혼란을 일으켜 하늘과 땅을 거의 혼동시키고 있다. 그들은 미래와 관계된 모든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의 원하시는 대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부정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현재 발생한 것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돌리고 분명히 그 사건과 직접 관계 있는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는 눈을 감아버린다. 그들은 모든 범죄를 미덕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4. 하나님의 섭리를 구실로 인간의 신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솔로몬은 미래 일에 대하여 논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섭리와 쉽게 조화시켰다. 즉,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이런 일 저런 일을 대담하게 계획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동시에 잠언 16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앞날을 준비하며 모든 문제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에 항상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삶의 한계를 정해주셨으며 동시에 그것을 잘 돌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는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과 도움을 예비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셔서 불의의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와 대책을 마련해 주셨다. 이제는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명백해졌으며 따라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보호를 위탁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이를 보호해야 한다. 그가 만일 우리에게 구조의 수단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가 우리에게 미리 위험을 경고하시면 우리는 무모하게 그 속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는 마땅히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게으르고 태만한 자들은 어떠한 위험도 그것이 운명적인 것이 아닌 한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이 운명적인 한 이에 대한 여하한 대비책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과하신 재난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조심성 있는 사람은 자신을 보살핌으로써 임박한 재난을 해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무모한 짓을 하여 파멸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숙고하고 경계하는 기능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다는 것을 이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지 않는다. 5.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사악함을 무죄로 하지 않는다. 역시 그들은 경솔하게 또는 그릇되게 과거의 사건들을 모두 하나님의 드러난 섭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이 다 섭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절도나 간음 그리고 살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간섭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묻는다. 주께서 빈곤으로 벌하고자 하셨던 자의 물질을 약탈한 도둑이 어째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주께서 생이 끝나도록 하신 자를 죽인 살인자가 어째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그들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악한 성향에 의해 자극을 받고 오직 자신의 악한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배우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가 명령하신 것뿐이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고집이며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범죄자가 그렇게 해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물론 나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악을 행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고 무한하여 하나님은 악한 도구를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도둑과 살인자 및 다른 행악자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정하신 심판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실이 그들의 범죄에 무슨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한다. 나는 태양의 열로 부패되고 노출된 시체의 악취가 어디서 오는가를 묻고 싶다. 그것이 태양 광선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그 악취가 광선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같이 악의 실질과 죄책은 사악한 인간에게 있다. 6. 믿는 자의 위안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 이상의 여러 비방들, 곧 광인들의 헛소리는 섭리에 대한 경건하며 거룩한 명상으로 쉽게 쫓아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명상은 경건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만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발생되며 무엇 하나도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물의 근본 원인으로 바라보며 2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위치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며 따라서 자신에게 선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판명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인간에 관한 한 그 계획, 의지, 노력, 능력이 모두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며 또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것들을 제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신자의 행복을 돌보신다고 증거하는 매우 분명한 약속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한다. 91편 1절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라고 한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길을 이처럼 열심히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말하는 자들, 곧 하나님은 개개의 피조물들을 특별하게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견해를 방금 위에서 거절한 것처럼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돌보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후에 31절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셨다. 즉,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7. 번창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약속들과 신뢰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조정되든 혹은 남을 해치지 못하게 그들의 악의가 억제되든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증거들을 더하게 된다. 출애굽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눈앞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실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수들의 사악함을 분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이기 위해 사탄을 보내어 모든 선지자의 입을 거짓 영으로 채우게 하신 일이 있었다. 열왕기상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의 충고를 통해 르호보암의 정신을 흐리게 하였으며 마침내 르호보암은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그 왕국을 빼앗기게 되었다. 간혹 그들이 자신들의 정욕과 광기가 자극하는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그들의 광포를 꺾으시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신다. 사무엘하 17장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치명적이었던 아이도벨의 모략을 사전에 분쇄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시며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사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이 없이는 욥에 대하여 감히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여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를 보면 번영할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건 아니면 무생물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건 간에 일체의 번영과 즐거운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릴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모든 번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8.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돕는다. 어떤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즉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인내와 마음의 평온을 그에게 깊이 새겨주신다. 만일 요셉이 형제들의 배신을 계속 마음에 품었더라면 그는 형들에 대한 형제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들의 불의를 잊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와 관용을 보일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형들을 위로하기까지 했다. 창세기 45장과 50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욥이 자기를 괴롭힌 갈대아 사람들을 주시하였더라면 그에게는 복수의 불길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주께서 하신 일로 여기고 욥기 1장에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와 같이 사무엘하 16장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협박하고 또 그에게 돌을 던졌을 때 다윗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더라면 아마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이 받은 모욕에 대한 보복을 당장 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시므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부하들을 진정시키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로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말한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부당하게 해를 받았을 경우 우리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복수심을 자극시키는 그들의 사악함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악을 행하였든지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며 그의 의로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모든 분노의 충동을 진정시키는데 가장 유용한 교훈은 하나님은 마귀와 모든 행악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무장하시며 우리의 인내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경기의 심판자로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재난과 고난이 인간의 개입 없이 일어날 때에는 모든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근원으로 하여 흘러나오고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율법의 교훈을 상기하자. 사실 우리는 인류의 공통된 이해에 따라 번영이건 재난이건 모든 사건을 다만 우발적인 것으로 생각할 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받고도 예배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야는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라고 선언한다. 9. 중재하는 원인을 경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은 제2차적 원인도 무시하지 않는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인간적 친절에 대한 감사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도움을 준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경할 것이다. 또한 자기가 그들에게서 유익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경건한 사람은 지성과 이해가 도달할 수 있는 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열심히 동경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의견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당한 목표로 향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에 자신을 맡기고 복종시킨다. 그러나 그는 외부의 원조가 있으면 그것으로 안심하거나 또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려워 떨 정도로 외부적인 원조를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섭리만을 굳게 신뢰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섭리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떨쳐버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요압은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르심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더욱이 그는 사무엘하 10장 12절에서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의 결정에 의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10.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인생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인간의 생활은 수많은 악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무수한 죽음의 위기에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의 육체는 수많은 질병을 담는 그릇으로서 사실상 몸속에 질병을 보유하거나 그 원인을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형태의 파멸 원인에서 모면할 수 없으며 죽음에 둘러싸인 삶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추위를 만나든 더위를 만나든 인간은 위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우리는 이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디로 눈을 돌리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대상은 신뢰할 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절박한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다. 이런 고난과 위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재난을 당하고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 불행을 겪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와는 다른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통해서 경고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공포보다 더 큰 재난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인간을 맹목적이며 무모한 운명의 공격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맹목적인 운명의 지배하에 놓였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느껴야 하는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다. 11.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더욱이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에게 비칠 때 그는 지금까지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극단의 불안과 공포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운명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담대하게 의탁하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위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사를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권위와 의지로 지배하시며 지혜로 조정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천사로 하여금 돌보게 하셨다는 것과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한 물이나 불이나 칼이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그에게 위로가 된다. 그리하여 시편 91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탁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또한 성도의 영광스러운 확신이 솟아나온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편 118편 6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4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시편 27편 3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 23편 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 마치 하나님께서 굴레를 씌운 것처럼 사탄과 모든 행악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억제를 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시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칠 어떠한 음모도 꾸밀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꾸민 후에라도 준비할 수 없고 충분히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또한 사탄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쇠사슬에 속박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도록 하자. 12. 하나님의 후회에 대하여. 이 구절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고 현상계의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이 보인다. 첫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으로 언급된 신뢰가 몇 군데 있다. 즉,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또한 레위기 18장 8절에서는 자기 백성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 즉시 그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도 하셨다. 둘째, 하나님의 작정 중 얼마가 폐기되었다고 언급된 곳도 있다.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40일 후에는 니느웨성이 멸망한다고 선언하셨지만 그 후 그들이 회개하자 이전보다 더 은혜로운 선언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이사야 38장과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의 감동을 받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결정으로 인간사를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공로나 또는 하나님 자신이 공평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데 따라 매년, 매일 또는 매시간 이런 일, 저런 일을 결정하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하나님께 무지, 오류, 무력을 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후회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아무도 고의적으로 또는 기꺼이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발생할 것을 알지 못하신다든가 이를 피할 수 없으시다든가 혹은 조급하고 경솔하게 결정짓고 이를 즉시 후회하신다고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는데 이때의 마음의 변화는 비유적으로 기술된 것이다. 곧 이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첨가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은 사실적으로 명백하게 선언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는 영원한 것이며 동시에 모든 후회를 초월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발람이 외치고 있다. 13.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돕고자 하나님의 후회를 말한다. 그러면 후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적인 용어에 따라 서술하는 다른 모든 표현 방식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우둔하여 존엄하신 하나님에게까지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그에 대한 묘사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그 묘사가 낮추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묘사를 낮추시는 방법은 자신의 존재하는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를 지각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신다. 하나님께는 마음의 혼란이 전혀 없지만 죄인에 대하여는 분노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말할 때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께 무슨 감정적인 동요가 있는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러한 표현은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에서 취해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후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가 번복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결의가 변경된 것도 아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그 변화가 아무리 갑작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예견하시고 흡족해 하시며 작정하신 것을 끊임없는 방법으로 수행해 나아가신다. 14.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확고하게 실행하신다. 성경의 역사는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하여 멸망을 선고하신 후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과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후 히스기야의 생명을 더 연장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폐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죽음을 미리 경고하여 그 죽음의 다가옴을 멀리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 목적이란 그들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개케 하여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요나의 예언은 실상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히스기야의 장수의 소망이 끊어졌던 것은 보다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주께서 그와 같은 위협을 통해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회개케 하며 그들의 죄값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자 주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변명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전에 선언하신 바를 취소하셨기 때문에
그의 최초의 목적이 폐기되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경고하심으로써 그가 용서하고자 하는 자들을 회개케 하실 때 이는 자신의 뜻을 변경하거나 자신의 말씀을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이다.